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몸살이 좀 걸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몸살이 좀 걸려서 감기 있는 목소리를 제가 좀 모니터로 들어보니까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두껍고 좋네요. 또 이런 혜택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새해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해를 설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위한 블루프린트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와 베드로 후서 본문은 각각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본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주로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회람되어서 서큘러 되면서 읽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한 번 적어놓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읽고 또 읽으며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일 때도 이들의 편지를 읽었고 교회의 중직이 되어서도 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적었던 바울과 베드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읽혀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컴퓨터나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1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자신들의 편지가 읽혀질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지를 성경으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는 특정 시간에만 혹은 특정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메시지를 적기보다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신앙의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지를, 그들의 글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셨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초신자이시든 중직이시든 신앙생활을 1년 하셨든 50년 하셨든지에 관계없이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영적인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상의 영적인 진리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 심리학의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평균적인 기억력이 3포인트 이상을 잘 기억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시려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늘 제 설교는 less than 3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아니면 3포인트입니다. 4가지, 5가지 하지 않고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더 깊은 묵상과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거룩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New Year's Resolution 이런 새해 다짐과 같은 것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새해만 되면 늘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시길 원하시든 운동을 하시길 원하시든 공부를 하시기 원하시든 성경 일독을 하시기 원하시든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때 성취감을 느끼겠죠. 이전에요 이런 리서치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라고 알려진 성공하는 상위 3%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하버드 MBA 과정을 졸업한 분들 중에서 84% 해당하는 분들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고 13%는 설정은 했는데 그것을 write down 하지 않았고 3%의 사람들은 목표도 설정하고 그것을 write down 했대요. 그랬더니 글쎄 이 3% 해당하는 분들이 졸업을 해서 보니까
10배 넘게 부자가 되어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셨어요? 유튜브나 동기부여 강의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내용이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실 허구랍니다. 허구. 하버드 대학이랑 예일 대학에서 이런 리서치를 한 적이 없대요. 누군가가 컴퓨터랑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던 시절에 하버드랑 예일 이름을 말하면 우리가 보통 믿거든요. 우리의 그 좋은 믿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허구를 그럴듯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it sounds right.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Statistic Brain이라는 미국의 이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이 연구기관에서 2018년 1월 9일에 발표한 새해 결심에 대한 통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12월 7일, 2018년 12월 7일에 퍼블리시가 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목표 달성률이 높다 그래. 이건 방금 우리가 봤던 허구라고 밝혀진 하버드 예일 그 연구랑 유사하죠. 미국인 중에서 62%는 계획을 세운대요. 62% has a plan. 그런데 38% has no plan, no goal.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6개월 이상 계획을 실행하는 인구가 28%. 이 사실로 위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또 끝까지 목표를 이루신 사람이 9%, 9%만이 새해 결심을 달성하더라.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미국인 중에서 62%가 계획을 세우지만 38%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며 올 한 해를 잘 살아내 보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결심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도 우리가 잘해야죠. 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목표입니다. sacred goal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앞에서 소개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도 말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grow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들은 초신자도 읽고 중직도 읽었던 성경이고 2000년 전에도 읽혔고 2000년 후에도 읽히는 성경입니다. 즉 초신자도 성장해 가야 되고요. 중직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성도도 성장해 갔어야 하고 오늘날 우리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며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소개를 드린 것처럼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살을 빼겠어 보다는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겠어가 더 구체적인 겁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겠어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하루에 30분 동안 스쿼트를 50회 하고 팔굽혀펴기를 50회 하고 러닝을 10분 하겠다. 그게 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거룩한 목표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일독해야지 보다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어 이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루 중 몇 시에 어디에서 성경을 몇 장을 읽겠어라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LMC 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겠다 다 훈련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아까 스태티스틱 브레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이루게 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부탁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해가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라고도 하죠. 또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를 안 짓는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그 율법이 시작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과 선지자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될 것이고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열매다.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경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아직도 성경을 안 읽으시나 제가 청년 때 했던 생각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신령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신다면 거룩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거룩의 능력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요.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정말 그 거룩을 실천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하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성취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취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누구나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조금은 쓸모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루기 어려운 목표는 아예 세우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패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루지 못한 목표도 유익합니다.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 덕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열심을 내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하신 목표보다는 성취하지 못하신 목표가 더 많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거룩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목표 자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라 그러면 다들 계획을 세우시면서 고민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자신 있는데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5년째 레위기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읽는 게 어딥니까? 할렐루야. 1도 계획하세요. 2도 계획하세요. 그리고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보자고요. 그 과정 자체가 성취를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숙은 보장합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성숙이 진짜 성취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이타카라는 한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타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름답죠. 가고 싶은 항구 도시예요. 이 그리스 문학에서는 이 이타카라는 도시를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혹은 종착지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아내였던 이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분의 장례식에서 조시로 사용돼서 유명해진 똑같은 이타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리스 시인이었던 컨스탄틴 카바피라는 사람이 작성한 시인데요. 이 시의 마지막 연을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타카는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내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고 길 위에서 너는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여기서 목표로 해석이 되는 이타카가, 종착지로 해석되는 이타카가 설령 불모지라고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다. 참 의미 있는 시입니다. 왜요? 이타카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과 베드로후서 본문이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죠. grow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쯤 이 자라가라는 말씀을 좀 듣지 않아도 될까요? 이제 다 자랐다. 나 다 컸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정답은 평생 자라가야 하고요. 평생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입장을 바꿔서 너희들이 거기까지 자라가기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 목표가 어느 것이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성화의 삶을 살아도 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시간에 다 가르쳐 주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 될 수가 없어요. 난 영화가 됐는데, 벌써 난 영화가 됐는데, 그러신 분들은 불교랑 좀 더 맞으세요. 예, 그렇다고 진짜 가진 마세요. 예, 영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게 되는 시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갈 때, 그때 영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영화가 안 되니까 성화도 포기해야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는 그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영화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요. 하루하루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표를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시고요. 성취보다는 성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많은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성숙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추워서 입이 잘 안 움직이시죠? 저도 그래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를 꿈꿔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를 해요. The body of Christ. 교회가 body of Christ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body의 part라고 소개해요. 누구는 손이고 발이고 손가락이고 눈이고 코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래요. 건물. 빌딩이래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금 서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보면 타운홈들이 있잖아요. 타운홈들 대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타운홈입니다. 그게 이제 컴플렉스가 되죠. 마치 그런 개념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한 건물들이래요. 독립적인 그 건물들인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굳이 연결을 하겠대요.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기 중요한 어썸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몸에서도요, 어떤 것 하나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띄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몸의 작은 일부라고 해도 소중하지 않은 일부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 새끼손가락이 다치는 바람에 붕대를 감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아픈 새끼손가락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끼손가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마이크도 제대로 못 잡잖아요 지금. 얼마나 새끼손가락이 중요한지. 야, 그동안 새끼손가락을 하대해서 미안하다.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부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해요. 또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에요. 연결한다는 것은 두 건물이 한 건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게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이런 교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 분이 다른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는 수많은 다른 너와 내가 존재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3초간 빤히 쳐다보실까요? 시작. 3초간 민망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눈싸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고백해 주세요. 당신을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예. 또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을 읽고 나 혼자 성숙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같이 하라고 해주세요. 훌륭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집사님,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저도 레위기에서 막혔어요. 한 장씩 읽어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목장 안에서 교제를 하실 때도 우리 서로의 영적인 목표를 점검해 주자고요. 어카우너빌리티 그룹이 되어주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후에 각 목장 카톡방에 본인의 거룩한 목표를 꼭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설교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세우자고 하고 3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거룩한 목표를 세워주시고 카톡방에 쉐어해 주세요. 쉐어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어카운터빌리티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할 거예요 말하면 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쉐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약해졌어요.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텀 라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Never, ever.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라고. 신앙생활의 영원한 매뉴얼인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이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진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성경에 분명히 남겨두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자들아 복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을 보세요. 모든 서신들을 보세요. 빌레몬서 빼고 모든 서신들 공동체를 향해 쓰여졌어요. 모든 성경은 시종일관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삶을 살아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한 공동체 안에 계시다 보면 생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아주 내추럴한 리졸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현상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겪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요. 역사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끼리끼리가 생겨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모든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끼리끼리 패거리가 됐습니다. 끼리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랑 맞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상하게 나랑 맞지 않으면 더 멀리 하고 싶어요.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만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더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안성맞춤인 사람, 야, 사랑하기에 참 안성맞춤이다. 그런 사람 사랑해도 하나님 칭찬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을 누리시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유익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모임에 나가도, 어느 공동체에 나가도, 어느 동호회, 동창회에 나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내가 편하고 나랑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놉니다. 그죠? 끼리끼리 놀아요. 근데 교회가 유일하게 불편한 사람도 품으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내 신앙의 현주소가 발견되고 내 인격의 현주소가 발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불편한 사람까지 품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어쩌면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분마저도 사랑하게 되고 또 가장 친구가 되는 은혜를 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노력만 하더라도 이타카 기억하시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여전히 담쌓고 여전히 선긋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성숙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거룩한 목표, 이건 목장 카톡방에 안 올리셔도 돼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리라. 이 일은 어떤 한 사람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 찬양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이의 프로잖아요. 프로.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내 필드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분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이게 얼마나 전문 지식과 맞지 않는 일입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았어요.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식, 인생의 지혜,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보는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어쩌면 내가 이건 절대로 안 되지,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 여러분 한 번 더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숙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주여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